레위기 5장 14절로 6장 7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3월 8일 수요일 말씀 속건제 화해를 위한 배상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속건제에 대한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좀 비슷하죠? 속죄제와 어제 말씀을 좀 유심히 보셨다면 이 속죄제와 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듯한 그 인상을 비춰줍니다. 왜냐하면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한 언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14절부터 5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어제 말씀처럼 여호와의 그러니까 어떤 부지 중에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서 범죄하였을 때 그리고 또 17절에 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라고 하면서 부지 중에 당한 죄에 대해서 언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도 그랬잖아요. 속죄제가 그러했잖아요. 그런데 이 속건제는 속죄제와 좀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배상에 대한 책임이 물려진다는 거예요. 어제는 하나님 앞에 속죄제만 드리면 됐었어요. 하나님께만 상대한다는 표현이 좀 뭐하고 하나님께만 대하여서 그 죄 범한 것에 대하여서 이 속죄제를 드리면 그 죄를 사함받게 되어졌죠. 그런데 이 속건제는 그것에 더하여서 5분의 1, 즉 20% 정도의 더 배상을 해야 한다는 그 조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성물에 대하여서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때,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기물에 대하여서 파손을 일으키거나 뭐 슬쩍 할 무엇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어쨌든 성물에 대하여서 어떤 손해를 입혔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뭐 부지 중에 잘못하여서 뭐 그게 잘못 건드려서 뭐 넘어져서 상처를 입던가 깨지던가 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러한 일에 대하여서 변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범죄한 것에 대하여서 그 속죄제를 행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어떤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6장에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이 어떤 손해를 끼쳤을 때 그러니까 속죄하는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것에 상응하는 그 손해를 입힌 것의 5분의 1, 즉 20%의 배상을 해야 한다 하는 조항이 소개가 되어져요. 보니까 그 2절부터 그러죠. 6장 2절.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 표현이 참 놀라워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직접 범죄하는 것이 언급되어야 하는데, 곧 하면서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하면서 이웃에 대한 잘못된 태도, 도리, 그리고 상해를 입히고 손해를 입힌 것이 곧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한 것으로 소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와 같죠. 율법을 정리할 때 예수님께서 이리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한다. 근데 두 번째는 첫 번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되겠으나 먼저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시는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목매달고 막 이런 것도 이 첫 번째 선행이 되어야 하겠으나, 내 이웃과의 관계가 어떠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명해 보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에 대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러면 네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가를 통하여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내가 확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신실할 수 있어요. 신실할 수 있는데 내 이웃에 대하여서 손해를 입히고도 뻔뻔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 행할 도리를 다 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 예전에 제가 그 영화를 보지는 않았지만 참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회자되어진 영화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들어서 아실 거예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그렇죠? 그 밀양에서 굉장히 그 부정적이지만 명장면이라고 하는 대목이 있는데, 뭐냐면 거기에 있는 여주인공이 그 자기 아들을 유괴해서 살해한, 그래서 붙잡혀 감옥에서 형을 치르고 있는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이게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 마음이 평안함이 와서 그 사람도 용서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공개를 하고 가서 용서하러 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면담한다고 그러나요? 이렇게 그 자리에서 면회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마음이 평안하고 그래서 당신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당신도 만나서 용서함을 받고 이러기를 바란다고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범죄자가 아주 평안한 얼굴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매님도 하나님을 만나셨군요. 저도 이 감옥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를 굳이 용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미 하나님 앞에 다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자매님도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시고 사시라고. 그러니까 이 여주인공이 완전히 정신이 확 나가버리는 거죠. 아니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이 먼저 용서를 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치 기독교의 어떤 기독교를 다루는 영화처럼 보이지만 기독교를 굉장히 디스를 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왜곡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웃에게 범죄한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 회개한 것은 어디까지 미쳐지냐 하면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배상을 하고 그 사람 당사자에게도 충분히 용서를 구하여서 용서를 받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과만 사이가 좋으면, 하나님께만 내가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면 내가 사람에게까지 용서받을 일이 없다, 이런 안일한 생각을, 비성경적인 생각을 하는 데서 문제가
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속 편해요. 왜?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눈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대로 나는 용기를 낼 필요가 없어요. 가서 용서를 구하고 상대방이 나를 용서해 줄지 안 해줄지 아주 그러한 그 긴장감, 그리고 내가 실질적으로 내 물질을 들여서 배상을 하고 막 이런 과정을 겪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교묘한 거죠. 그 마음속이. 하나님은 나에게 뭘 그런 배상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드는 거죠. 종종 그런 일들이 있어요. 개 모임을 해가지고 돈을 다 가지고 어디 외국으로 도망가고 사기를 치고 도망갔는데 외국에서 나중에 10년, 20년 지나서 자꾸 보니까 외국에 가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 다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과거에 그렇게 사기를 치고 그 동네 사람들한테 손해를 입히고 야반도주를 한 사람인데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는 한인 교회를 아주 잘 다니고 잘 섬기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신실한 사람인 줄 알고 다 그랬는데 나중에 찾고 보니까 교회의 어떤 직분자라든가 그러는데 이제 나중에 시침이 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았고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나오니까 이제 기독교가 굉장히 이제 좀 욕을 먹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이런 것을 옹호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그래서 3절에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거짓 맹세한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그러니까 주웠다고 분명히 봤는데 나는 안 주웠다고 그리고 막 시치미를 떼고 맹세까지 하는 거죠. 하나님께 맹세한다고 막 이러는 거죠.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었는데도 돌려주지 않는다. 여러분 요즘에 이거 몰래카메라 하더라고요.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들이 정직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길거리에다가 가방이나 지갑을 일부러 놔두고 멀리서 그걸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한 거. 이거 무서운 카메라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보실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내 백성이 지나가다가 주인 없는 거라고 해서 슬쩍 들고 가고 이제 자기 것으로 취하는. 그래서 돈이 떨어져 있든 지갑이 떨어져 있든 아예 죽지 않는 것이 최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의 것은 아예 내 것으로 취할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야 돼.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 있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당시에는 감옥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죄가 드러나면 자기가 가져간 것에 더하여서 그것도 돌려줄 뿐만 아니라 20% 정도의 더 배상을 하고 또 자기의 재물 가운데에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하는 것이죠. 삭개오라는 사람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 세리장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너무나도 기쁜 그가 예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죠. 주님, 제가 제 재산 중에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 하면서 그는 그 말한 대로 그렇게 실행에 옮기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집안에 구원이 임하였노라 그리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자신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고도 그냥 지나갈 생각은 하나님 앞에 기쁘게 여김받는 일이 아니며 그리고 참된 회개도 아니다라는 사실. 내가 갚을 능력이 없다고 했을 때 미안한 마음과 용서함 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능력이 안 된다고 그것을 그냥
뻔뻔하게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하였으니 괜찮아, 이런 자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합당하지 않은 태도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자유할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신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부지중해든지 아니면 세월이 지나서 이제 다 잊었겠지 하는 그 무엇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여쭙고 우리가 배상할 수 있거나, 그리고 또 용서를 구할 일이 있다면 그것을 잘 매듭짓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